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문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주 앞에 사랑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모든 다른 생각과 다른 걱정과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참 만족이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시험을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참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하며 주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원합니다. 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을 싸주려 주셔서 너희가 주옵소서. 오 거룩한 주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아멘. 날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아멘.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길은 이것뿐. 예수 나는 자유함으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인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바라봅니다. 속히 성전에서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지석 전도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합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제 동행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동행하다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동행한 여정의 길이 시작뿐만 아니라 마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란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 영 안에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와 남편, 함께 인생을 살아갈 그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으며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며 함께 뜻이 같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 바라보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라고 하나님 생각 바꾸세요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엇보다 잘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바꾸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되어 알기를 원하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산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그 살아있는 존재를 다시 살게 만든다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죽은 자를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하다, 죄를 짓다, 죄라는 뜻 자체가 원어에서는 어떠한 표적질을 향하여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한 것이요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이러한 죽은 자를,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류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는, 이 세상은 이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 과학이, 문화가, 어떠한 국가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이 영원한 벌에서, 영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살리시며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말씀으로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하나뿐인 그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낮고 낮은 사람의 육신에 입게 하심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과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영벌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히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를 갖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수양을 많이 하고 책들을, 사람들의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좋은 존재로 바뀔 거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시간을 쏟을지라고, 어떠한 철학에 몰두하고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빼앗길지라도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것도 아무리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지키려 할지라도 이 윤리의 도덕은 이 사회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오늘도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죽음에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존재는 그가 75세에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계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토와 아비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 그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사랑했던 조카를 데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과 재산을 데리고 나왔으며 노예들을 들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찾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찾으시며 죽음을 거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정의 길을 떠났을 때 그가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은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어떠한 물도 없으며 풀은 자라지 아니었고, 그리하여 그의 모든 가축들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소유했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노예들도 도망가게 되었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곧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가 그곳 가운데 그는 아직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는 자기의 아내를 속여 결국엔 그곳 가운데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벼랑 끝이 서게 되었으며 인생의 벽을 마주치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주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이게 나의 끝이군요, 나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진정한 죽음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 뒤에 바로 부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여 꿈속에 말하여 그 아내인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였고, 그냥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곳 가운데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을 내보내어 그곳 가운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의 가문은 끝났고 그곳 가운데 장막을 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이제 누리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 과정 가운데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찼을 때 두렵고 떨리고 어떠한 소망이 안 보였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하는 역사를 나타나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죽음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원한대로 내가 이것을 원하 그것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죽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소리 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놓인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죽음을 맛본 자라면 우리의 생각도 끝날 것이요, 우리의 자아도 끝날 것이요, 나의 종교도 끝날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룰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이삭 또한 그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나이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시어 그의 독생자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삭은 어떠한 의지 없이 그곳에 끌려가 의지 없이 그곳에 죽음을 맞이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기꺼이 알았고,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순종한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순수히 받아들인 죽음을 아무한 저항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한 것을 그대로 냅둔 채 이삭은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위에 놀라운 축복들이 이삭의 평생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인 자였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의 형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삼촌을,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그 외삼촌조차도 20년 동안 그걸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산을 강탈하였고, 그것 가운데 속이며 결국엔 거기 도망간 신세로 그 살아간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의 꾀가 많아, 지혜가 많아, 경험이 많아, 물론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많은 것을 가지며 그 땅에 나왔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때는 다름 아닌 형을 만나러 가는 그곳이었습니다. 형은 어떠했습니까? 형은 더 많은 400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뒤로는 자기의 외삼촌이 자기 죽일 것이라고 말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기의 형이 자기 죽일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자기의 재물을 보내고,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결국 혼자 야복강의 앞에서 혼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홀로 남을 때도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에 궁리에 그는 고민에 빠진 한차일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함께 그와 씨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씨름하는 야곱, 그에게 가운데 씨름을 끝없이 하는 밤새도록 씨름 가운데 결국에는 그 천사가 야복강의 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엉덩이 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절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도 없습니다. 절름발이로서 형의 군대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야곱이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그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꾀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야곱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그 모습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결국에는 야곱은 다리를 저르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저름발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형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야 형이 그 동생을 바라봤을 때 죽이고 싶었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결국엔 그를 안게 되었고 함께 울게 되었고, 도리어 죽이려 했던 그 400의 군사가 그를 호위하며 그를 지키는 군사가 변화버린 역사가 그 야곱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죽음,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끝 뒤에는 항상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꿈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실체가 가진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요, 어떤 율법도 아니요, 어떠한 우리의 자랑이 아니,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 영적인 세계에,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물의 3차원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나의 생각이 판단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믿음의 눈이 띄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노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과 아내는,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그 나이에, 90세에 가까운 그 나이에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하여 그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말하며 사라는 사라로 바꿈으로써 모든 어머니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말한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끝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또 많은 별들과 모래 아래 많은 수같이 그것을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계속 끝없이 바라보게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부를 때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마다, 그 민족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의심도 있을 것이고 비웃거리도 하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에서 바라보라는 그 이름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를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에게 새 이름을 다시 새롭게 부를 수 있는 것을 베드로라고 명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열질이 많은 사람이었고 화를 쉽게 내며 화를 많이 표출도 하고 그의 생각이 많이 변화했고 정말 이도저도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반석같이 우직하며 신뢰감이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을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부를 것이라 말하면서 베드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 가운데 그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정말로 그게 화에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성격으로 많은 범죄와 실수도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 큰 초대교회를 이끌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올려드렸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라고 될 것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베드로라고 끝없이 부르게 시킨 것입니다. 주님만 그를 베드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베드로라고 부름으로써 끝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느낄 때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따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으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어떠한 계획을 끝없이 바라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과 같이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서와 같이 정말로 좋은 말들도 위와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말 안 들을 것과 제가 말하는 것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잉태하기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 태스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출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아이의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출산하고 싶을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이 없으면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출산해서 그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해서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있으실 때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이 있으기에 우리가 구하는 그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성결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있는 자이다. 난 영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 비록 지금도 몸도 아프며,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으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재 나온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나의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끝없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구할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같이 믿음의 눈 없이, 영의 눈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을 보는 그대로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대화를, 믿음의 영적 생활을 우리는 다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셋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시련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 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의 막연한 기대, 나의 막연한 바람으로 끝난 것이 믿음이라고 착할 때가 참으로 많으나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과 여건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할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을, 믿음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을 만질 때까지 주님은 감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까? 그 시련과 거절과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어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약속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아직도 시련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아주 힘든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그 시련이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련의 연단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이 어떤 기적으로만 국한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조차도 이렇게 우리는 변화없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 향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시련이 역경이 닥칠 때마다
오늘 말씀 것처럼 믿음이란 것은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바라봄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시키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미 함께 나눈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입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가운데 모인 가운데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과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띄어지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며, 나의 성령이 임할 때 나의 의심들이 사라질 것이며, 성령이 임할 때 주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의 영혼이 이미 죽음을 부르더라도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죽음이 날따올지라도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엄들보다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노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인 것이 없으며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아무 없는 그런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사 하나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내면 어떤 상황과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사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만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씀같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또한 따라 순간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손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각자라도 자신의 좋은 노를 알거늘 하늘나라 아버지들에게 종도 주자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모으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또 모든 죽음을 떠나가며 그래도 모든 의심들을 사라지고 안개가 걷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권능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신령 가운데 알지 생수의 영광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보는 서원의 구원을 넘겨주고 인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잖아요.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는 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주의 성령을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거룩한 영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영 안에 함께 한거란 거로 우리를 수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방에 묻힌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들의 함께 힘을 채워오고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인내로 이 모든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저들의 큰 신령 가운데 영원한 계심을 보게 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들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타나 오늘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붙잡을 마음으로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 받아주는 믿음을 너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너들이 의심으로 역사하고 불신으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모든 말씀 영들을 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나아갈지어다.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너들의 모든 불신으로 떠나가며 의심으로 떠나가며 모든 온전히 세상으로 떠나가고 우리 하여 너희의 명으로 너희들의 시간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 모두 우리 거룩한 계시는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범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아픈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와 주님 나의 이곳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 썩은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을 믿음으로 내 영광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 소문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님에게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았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한전한 소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놓인 그 소원들 하나님께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 저들의 놓인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저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 저들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가슴 위에 올리려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응답하신 것을 허락한 말씀을 믿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하는 약속을 하셨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너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된 믿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앞에 함께 있는 자유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상황이 살아가지 않는 그 상황과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받은 줄 아는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말씀하시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주를 받았다. 너희 힘을 나음을 받았다. 그가 칭조로 마저으로 말미암아 너희 힘을 나이가 힘을 받았다 말씀하시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옷의 말씀으로 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관념과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시점 가운데 계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음을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으로 돌이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늘 먼저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시체들과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가 우리가 아니라 예비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아버지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 건너 영원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복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철학을 아니냐 가르침이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치유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을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하게 하고 질병 육신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며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의식에부터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간절의 소원이 있어 저들의 간절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때 받을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신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사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흐름에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사 모이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와 생각이 모두 죽고 끝나므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을 통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모든 것을 부어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명절 동안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케 하기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두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과 소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조윤경 원로 목사님의 장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약 성경 통독을 잘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구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 예배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출입 관리 전화와 손 소독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회 봉사자분들의 안내를 받아 저를 만나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이번 주 명절을 다들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이 아닌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즉 마지막 그러니까 이번 새 한 주로 시작되면 이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 다가온 금요일이 저희 푸니마 선교회 주간 금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달 금요일은 푸니마 선교에서 함께 금찬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받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과 위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위해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융택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성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